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다, 또 백이 민족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일 민족이니 백이 민족이니 하는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드디어 우리 사회도 이제 단일 민족이 아닌 다민족 사회로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농촌이나 어촌에 가보면 또 도시 안에도 이제 얼마든지 외국인하고 결혼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난지 모르겠습니다.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하고 외국인들하고 이제 섞여 살고, 또 이제 외국인들하고 결혼을 해도 예전에는 참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 외국인하고 결혼해도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드디어 우리 사회에도 이제 서서히 시작됐다고 봅니다. 여러분, 백인들, 흑인들하고 이제 가정을 이룬 게, 또는 동남아 사람들하고 가정을 이룬 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왜 그런 표정을 짓죠? 지금은 거의 이제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회로 지금 우리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다민족 사회라는 것은 더불어 사는 사회다. 우리만 한 혈통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 혈통들이 섞여서 사는 다민족 사회의 특징은 법과 질서와 도덕을 철저히 지킬 때 가능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민족 사회에서는 절대로 인종차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인종차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크나큰 문제를 야기하고, 미국 같은 이런 다민족 사회는 절대 그런 일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한 청년을 바울이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디모데가 청년인데 아주 설만한 청년이고 아주 훌륭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상세하게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엄마가 그냥 유대 여자가 아니고 어떤 여자라고요? 예수 믿는, 주님을 잘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래, 이게 뭐냐면 국제 결혼했다는 거죠. 호녀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로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호녀라, 국제 결혼한 데서 태어난 청년 디모데. 그런데 아버지는 믿음이 별로 없는 헬라 사람이고 헬라인인데 아버지가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는 없는 거 보면 거의 그 믿음이 신통찮았거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라. 믿는 유대의 여자다. 예수를 잘 믿는 유대 여자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형제들에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참 사람 좋아, 멋있는 청년이야, 성령 충만해, 그 사람 예수 잘 믿고 믿을만해, 이런 청년이다. 신뢰할 만한 청년이었다. 이 청년을 바울이 드디어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합시다. 디모데를 찾아라. 디모데를 찾아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본문 말씀대로. 이래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이제 세계 선교에 동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에,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은 저 이방인 애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들으면 안 되고 복음에 방해가 되니까 디모데를 데리다가 할례를 행하니,
바울은 할례하는 걸 반대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제자가 되는데 왜 구태여 할례를 하냐 이거예요. 여기 중요한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왜?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는 믿는 여자고. 근데 만일에 제자로 삼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이 나가 하면은 저 할례 받지 않는 자하고 같이 어울리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없다. 반대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오늘 이야기하면 정통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도 안 받은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데리고 가서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그래서 여러 성으로 데려다니면서 작정한 규례를 다 지키고 하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더라. 동시에 좋은 청년이고 좋은 자질이고 또 모든 것이 있지만 정통성 시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할례를 행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서 큰 일을 했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니까 교회가 큰 부흥과 성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더라. 우리 사회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민족에서 다민족 사회로 갈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인종차별이 없어야 한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가 더 커지면 지금도 뭐 가끔 외국인들이 참석을 합니다만은 이제 더 하면 귀에 꽂고 동시통역에서 듣는 사람도 외국인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한국말 잘 못 알아듣는 사람도 이제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외국인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지금 저희들이 보이지 않게 도와주고 있는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는데 매월 이제 보호하며 또 생활비를 보조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생소하거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종차별이나 국적차별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다 모두가 섬기는 자고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의 말씀을 배우는 자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고 봉사하는 자고 전도한다는 사실의 대명제 앞에서 국적인이 또는 그 외의 인종인이 차별을 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메시지의 첫 번째입니다. 또 바울이 왜 바울이 굳이 할례를 행했는가? 이것은 쓸데없는 다툼이나 논란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의 효과적인 전파를 위해서는 복음에 장애될까 봐 그는 할례를 행한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 본질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말꼬리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다 이해되는 건데도 이 에너지가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조심해야 될 것이 특별히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 아니고는 에너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에너지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기관에도 연합회도 재직회도 공동총회도 당회도 다 특별하게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다투면 그거 가지고 잘못하면 다툼의 에너지로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바울은 할례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자로 사용하고 복음 전하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문제가 계속 딴지를 걸기 때문에 디모데를 데려와서 할례를 행한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모두가 에너지를 다 쏟아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여기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명문교회에 있는 모든 재정도, 모든 인적 자원도, 시간도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예. 뭐 아끼기만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펑펑 서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데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울은 필요 없었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정통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디모데를 찾아라 하는 이 메시지에 오늘 주시는 핵심이 뭐냐면, 신앙은요, 왜 바울이 디모데를 찾아내서 그에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느냐 하면은요, 신앙은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뿌리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뿌리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됩니다. 신앙의 뿌리가 없을 때는 이게 흔들흔들해요. 한 세대 지내면서 그 다음 세대에, 다음 세대에, 다음 세대에, 다음 세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나는 단대에 믿었지만 내 처갓집을 보면서 깨닫는 게 115년 된 교회다. 그 교회를 세운 가정이 뿌리 깊은 나무다. 이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115년 한국 교회와 동시에 출발한 신앙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이 여러분 신앙의 확실한 뿌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웬간해가지고는 자녀들이 출세하고 뭐 잘되고 축복받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이고 명예 가지고 너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아이들 신앙은 엉망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실패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내어서 신앙의 뿌리 있는 가운데 받을 축복이 돼야지, 뿌리는 다 없애버리고 세상 것 붙들면 그것은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자녀들 결산할 때 뿌리가 없는 신앙이다. 깊은 뿌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절대로 조심해야 합니다. 불신 결혼하면 정말 힘듭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결혼 상대자에게 분명한 신앙의 확신과 고백이 있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만일에 이미 해가 일을 저질러 버린 집이라면 지금이라도 열심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질러 버렸기 때문에 이미 없애버렸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저질러 버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신앙생활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기도와 여러분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뿌리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깊은 신앙의 뿌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디모데가 어머니가 믿는 유대인인데, 이 어머니 믿는 여자인 유대인이 어머니가 있기까지는 할머니가 신앙이 있었다. 그 근거로 디모데 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어머니 유니게라는 어머니의 믿음은 그의 또 어머니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머니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았다. 이게 그 디모데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고 믿음의 뿌리 있는 중요한 신앙의 집안이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뿌리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뿌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능력이 함께하는 가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신앙의 뿌리가 확실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신앙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시대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믿는 여자를 만들었고, 그 밑에에 디모데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청년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못하면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 출세했다, 명예 가졌다, 돈 가졌다, 나는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신앙도 같이 가져야지. 신앙은 다 팔아먹고 그것만 붙들면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는 책을 보니까 위기의 한국교회 앞으로 10년쯤 되면 더 이상 정신을 안 차리면 400만 명쯤 되는 1000만 명 예수 믿는 사람이 400만 명쯤 되는 것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의 책자인데,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자에 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다가올 10년 한국교회가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세대가 우리 앞에 오고 있다. 그 근거로 첫째는, 원인은 주일학교가 줄어가고 있다. 지금 농촌에 가보면 주일학교 없는 교회 많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한 10명, 20명, 많으면 한 30명, 주일학교는 없다. 다 도시로 떠나보고 주일학교는 없다. 또 작은 개척교회는 주일학교가 없고 어른들만 몇 명만 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없다는 것은 다음 세대는 이미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일학교에 여기 여러분 교사들도 있지만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행히 그래서 저희 명문교회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잘 길러서 디모데와 같은 인물로 키워야 되는데 그 뿌리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이 신앙의 뿌리, 신앙의 뿌리는 하루아침에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신앙의 뿌리를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져 가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출산 문제 있죠. 결혼 정년기 늦어지죠. 사회 고용이 불안해서 종신 직장이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제일 큰 문제는 교회가 교회 학교에 무관심이며 지금 예수를 믿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심지어는 장로님들에 이르기까지 믿음 생활을 똑바로 안 하면 절대 안 돼. 조심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래 뭐 바쁘면 교회 안 갔겠지, 뭐 그럴 수 있지. 이러다가 보니까 아이들 세계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골격이 확실하게 가정에서 지켜주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너무나 많은 세상과 싸움을 하면서 저들은 믿음을 서서히 잃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외할머니, 어머니 디모데에게 내려온 것처럼 신앙의 유산을 정확하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한테 믿음이 없으면 붙들고 자꾸 그러고, 또 이제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지금 이미 어르신네들을 키우고 있으면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믿음이 잘 자라도록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의 첫 번째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어려서부터 믿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늦은 나이에 예수 믿어보십시오. 늦은 신앙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50 넘어서 예수 믿는다, 40 넘어서 예수 믿는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성과 논리에서 믿음이라는 과정으로 가는 과정에는요, 받아들이기까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성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기 전에 이 세상은 이성으로 삽니다. 논리 정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오니까 믿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믿음의 이야기와 이성의 세계가 좁혀져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는 순간까지는 맞습니다. 주님이 온 세상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맞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깨닫기까고 믿고 고백하기까지는 이성이라는 것을 출발해서 믿음이라는 세계까지 올 때는 여러 가지 갈등과 싸움을 해야 돼요. 그냥 하루아침에 믿음이 이루어지, 주일학교 때부터 믿으면 의심 없이 믿을 때 아주 일찍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의심이 없이 그냥 한 방향으로 쫙 가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 들어서 믿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건축을 할 때 기초공사가 밑으로 땅을 깊이 파야 높은 건물을 짓습니다. 신앙도 어려서 가져야 합니다. 몸에 밴 신앙 훈련.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청년들 중에 제가 한번 주는 자료로 이렇게 보면 청년들 중에, 이 많은 청년들 중에 제대로 11조 하는 청년 3분의 1도 안 돼요. 3분의 1도 안 된다니까. 왜? 믿음의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제도는 안 아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신앙을 확실히 물려받은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소득의 11조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 앞에 훈련이 돼 있으니까 드려요. 근데요, 나이 들어가 해봐요 얼마나 아까운지. 다 내 돈 뺏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드리고, 드릴 수가 없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청년들 꽤 되는데 3분의 1밖에 안 돼요. 명단을 받아보니까 쭉. 또 주일 성수하는 거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내가 주일은 하나님 앞에, 주일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그런 신앙이 안 돼. 뭐 회사 바쁘면 내 바쁘면 빠질 수도 있지. 회사가 중요해, 교회가 중요해. 나는 직장인인데 이래 돼버려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 이게 훈련 안 된 신앙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득의 11조, 가장 기본인 주일 성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는 것 싫어해요. 자꾸 시간 내는 거 싫어해요. 이렇게 바뀜으로 이것은 어려서부터 신앙 훈련이 되을 때만 가능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쓰임받을 시간이 길어져요. 저는 신학교와가 늦은 나이에 신학교 오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참 푸념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좀 일찍이 은혜 주시고 좀 일찍이 불러주시지.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가 수많은 연단과 훈련 가운데 늦게 주님 앞에 왔는데, 근데 와서 돌아보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좀 더 일찍이 믿음 앞에 헌신했다면 더 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 훈련을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긴 시간 쓰임받고 흔들리지 않는다. 만일에 늦은 나이에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참 고통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한국의 또한 대표적인 한국 문단을 대표했던 이어령 씨, 지금도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어령 씨, 한국 지성의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이분은 논리적인 사람이고 문학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어령 씨가 드디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책들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책들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분은 또한 나하고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만나는 접근을 하는구나. 이분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니까요. 그 사람의 논리와 그 사람의 지금까지 삶의 여정으로 봐서 절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늦은 나이에 올 때는 반드시 고난의 터널과 환난의 터널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는 예수 믿을 준비나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그 딸이, 이민아라는 딸이 이화여대 영문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도미해서 여러분 아주 똑똑하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LA에 검찰청의 검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아주 출세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아닌가요? 왜 대답이 없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미국의 현지 검사가 될 정도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걸 볼 때는 다 성공했는데 이민자 생활을 하면서 그는 고통을 겪는, 가정이 깨어지는, 이혼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가정에 환란이 오기 시작하면서 먼저 그 딸이 예수를 믿습니다. 늦게 그 딸은 얼마나 열심히 믿었던지 늦게 여자 목사가 됐습니다. 여자 목사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계속 전도하는데 여러분, 그 전도 될까요? 안 돼요. 이효령 씨 택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들었습니다. 암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죽음 직전에 있는 딸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죽음으로써 그 딸이 먼저 가면서 아버지에게 던진 그 전도가 이효령 씨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딸을 보내면서 드디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전개되면서 요즘 책들을 많이 쓰죠. 여러분, 이 환난이나 고통을 중간에서 이동할 때는 반드시 환난이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우는 자녀,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 외손, 외녀 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로 잘 키우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 키워야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 같은 신앙, 우리가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교회 학교 디모데에게 희망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시간을 해서 지금 우리는 디모데를 빨리빨리 키워가지고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앞장설 때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건 바로 여기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번에 여러분 성경학교나 모든 일에 앞으로 여러분 교회 학교에 특별히 지금 우리 교사들은 거의 1, 2부 예배 드리고 지금 나가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를 찾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려서부터 이게 지금 신앙은 훈련이 될 때만 크게 사용됩니다. 제가요, 오래전에 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수도 서울 타슈켄트에 전부 이 러시아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비밀 집회를 하는데 한 300명을 전부 이제 초청해서 타슈켄트의 어느 교회에 초청을 해가지고 그 한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 각 교회에서 5명씩, 많이 온 교회가 7, 8명, 약 5명씩 하면은 300명이면 5명씩 하면 여러분 60교회가 동참한 겁니다. 거의 5, 60교회가 전부 불러가지고 이제 비밀 집회를 하는 겁니다. 3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설교자가, 제가 중앙사니까 설교를 하다가 우즈베키스탄에는 자국민이 아닌 외부인이 와서 설교를 하면요 체포되는 겁니다. 그 나라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근데 가서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들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언제 비밀 경찰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KGB가 오기 때문에 밖에서 지금 제일 바깥에서 지금 한 사람은 지금 망을 보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에 한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 그 망 보는 사람이 만일에 지금 경찰이 몰려오면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괜찮다, 빨리 치우라고. 그렇게 사인을 하기로 하고 지금 이제
바깥에 2층에 3층에서 나보고 이러면 나는 설교하다가 뒷문으로 나가는 겁니다. 뒷문으로 나가면 러시아 사람이 와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였으니까 그 안에는 순수 백인 얼굴을 가진 러시안, 또 우즈베키스탄하고 이 중앙아시아에 20만 가까이 고려인이 있습니다. 얼굴 똑같은데 옛날에 중앙아시아로 러시아로 끌려간 고려인들이 23만이라 그래요. 당시의 보고로는. 근데 약 20만 된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국계 얼굴을 가진 사람, 조금 전에 여기 본문에 나오는 러시아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피가 섞여서 있는 러시안 한국인, 이 세 종류의 사람, 완전 백인, 완전 얼굴은 한국 사람의 일그념, 다 러시안 사람들, 우즈베키스탄 사람, 또 한 사람은 피가 섞여 있는 혼혈인, 이 300명을 모아놓고 교회의 전부 영적인 최고 핵심자들을 모아놓고 뭐 하느냐 하면 이들에게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성령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러시아어를 나는 모르기 때문에 한국어로 설교하면 즉시 러시아로 통역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통역할 수 있는, 러시아로 통역할 수 있는 한국말을 설교를 받아가 러시아로 통역하려면 이게요, 첫째 말만 아니기 때문에 신학적인 용어도 적절하게 섞을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고, 이 통역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첫날은 집회를 하는데 고려인 할아버지를 데려와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고려인 할아버지를 데려왔는데 제가 보기 믿음이 별로예요. 이 할아버지는 통역을 하며 설교를 하는데 밑에 반응이 무반응이라,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 표정을 보면 하지 않습니까? 예. 말씀을 전하는데 반응이 안 나타나니까 이 할아버지가, 내가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하면 통역이 즉시 나가야 되는데 뭔 통역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야, 이거 죽을 지경이네.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선교사들하고 다시 지부 선교사 팀들하고 전 모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래가 안 되겠다, 통역을 바꿔야겠다, 야단 났어요. 그렇다고 우리 한국 선교사 중에 러시아 선교사를 막 직접 바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때 없었어.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또냐를 빨리 찾아오죠. 또냐를. 그럼 또냐라는 애가 누구냐, 당시에 2살짜리 러시아 계통의 한국 피를 받은, 얼굴은 꼭 한국 여자인데 또냐가 북한 선교에 헌신한 자매인데, 이 자매는 할머니가 어려서부터 무릎 위에 켜면서, 또냐야,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딸인데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는 한국말을, 러시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을 배워야 된다. 어려서부터 할머니 무릎 앞에 자라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 토론회하고, 아주 할머니가 믿음의 믿음으로 한국말로 해가 한국말을 어느 정도 잘하느냐 하면 난 서울서 온 자매인 줄 알았어. 그 정도예요. 북한도 3번이나 가서 통역하러 갔다 왔어. 그런데 당시에 우즈베키스탄이 하도 어려우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한 달에 봉급 얼마쯤 받냐 물었더니 당시에 우리 돈 한 10만 원 받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우가 거기에 들어서면서 현지 직원을 뽑는데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씩 주느냐, 봉급을 20만 원. 그러니까 2배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시켄트에 뭐가 생겼냐,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 사범대학에 한국어과가 생겨서, 한국어과 들어가려고 막 학생들이 야단이에요. 왜? 졸업만 하면 취직되고 봉급 2배 받으니까. 근데 또냐는 한국말을 하도 잘하고 똑똑하니까, 예? 타슈켄트 사범대학교 또 한국어과도 나왔을 뿐만 아니라 원래 할머니한테 받아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이 깊은 뿐만 아니라 너무 한국말을 이거 유창하게 한국 사람처럼 하니까 또냐에게는 봉급을 60만 원 줄게, 특채하겠다, 이래 된 거예요. 대우에서. 또냐가 노 한 거예요. 왜? 나는 선교에 헌신된 사람이니까 그거 못한다, 이래 된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지방에 있는 또냐를 선교사가 찾아왔어.
이제 둘째 날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니까 즉시 하나님께서 막 통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통역은 잘못 쓰면 죽 순다는 걸 알았어요. 아하, 이거 통역 설교는 죽 쓸 수도 있고, 통역이 옛날에 빌리그레함 목사님 설교할 때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했는데 기가 막힌 통역을 해서 그분이 한국교회에 알려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통역이란 이렇게 중요해요. 그 설교하니까 또냐가 적시 내가 하는 제수초까지 막 이러니까 드디어 막 움직이기 시작해서 둘째 날, 셋째 날 야단났어. 근데 셋째 날이 이제 다 끝나가는데 계속 통역하니까 여러분 하루에 3번 설교하고 막 이렇게 하고 기도해야 하니까 처녀니까 또냐가 힘들어해요. 통역하는 걸. 그래서 이제 통역하다가 갑자기 나도 그런 건 처음에 갑자기 머릿속에 뭔가가 확 떠오르는 거예요. 통역 없이 한번 해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럼 나는 러시아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 잠깐 시카고 집회를 하러 갔을 때 러시아 선교단들이 모여가지고 막 찬양을 하더라고. 낮에 할 일이 없으니까 하도 찬양이 아름답길래 나도 좀 가르쳐줘. 그랬더니 목사님 나도 좀 가르쳐줘 해가 러시아 찬양을 배운 게 딱 머리에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나도 러시아 찬양을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요, 또냐가 강사님이 러시아 찬양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박수를 해보자 해가 박수하자. 내가 이수스 루블로 집이야, 갑자기 러시아어로 이수스 루블로 집이야 이러니까 막 야단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반주도 없이 찬양했어. 이슈스 루블루 집이야 뿌리 끌라냐 유스프레따보이 부두 슬로찌 집에 바스바리아 쭈비야 할렐루야. 야단 나와버렸어. 다 일어나가 막 이슈스 루블루 집이야 울면서 막 찬양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반주자가 우리 찬양하니까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막 찬양하니까 선교사 다 일나가 기도합시다 다 붙들고 막 기도하는데 저녁 8시에 시작한 집회가 아침 8시에 끝났어. 절제가 안 돼. 막 회개하니까 막 다 뒤집어져 야단 났어. 어마어마한 큰 변화가 일어났다.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동질성 회복이란 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야, 또냐가 통역회가 그들이 최대한 극대화됐을 때 어설프게 배운 러시아 찬양 하나가 온 러시아 전체를 확 휘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디모데를 찾아야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디모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앞으로 디모데와 같은 큰 일꾼 되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꿈을 주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